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번째 부흥사령의 말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10번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정리되게 하시고 구원이 큰 선물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는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앞에 한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뒤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한 얘기를 이제 설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인데 뭘 얘기를 할 것이냐, 믿음에 대해서 말할 건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의 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를 정리하기 전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한자의 복은 밭에서 나와 있는 그 곡물들을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잘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 말이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의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짝사랑을 하셔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죄 없게 하신 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셨고 아들이 나 위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의롭게 된 것, 즉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말이 구원하고 관계된 말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백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 믿으세요. 선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 멘트를 외워온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선 믿으세요. 선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10원을 주려면 10원. 지금 10원과 옛날 10원은 다른 거 아시죠? 야, 예수를 믿으면 10원을 주지, 진짜. 그 9원을 주냐? 그걸 깎냐?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10원보다 못한 게 9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9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말을 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길이 이제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보다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구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냥 기쁜 거야. 공기도 기쁘고 눈 떠도 기쁘고 눈을 감아도 기쁘고 아멘을 안 해도 기쁘고 그냥 그 에덴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기쁨인데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시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심히 기쁘시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면 심히 기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 의지하는 그 모습이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뻐하셨고 순종할 때 기뻐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추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불러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하나 되실 수 없는 단절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하면 뭐 하나님 손해냐 우리 손해냐 하나님 손해냐 이렇게 살아봤는데 우리에겐 죽음이 왔고 또 땀을 흘려야 먹을 게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되고 또 살인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에덴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 옛날로 그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모형적인 이야기가 그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듯이 광야로 이렇게 옮기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자, 왕의 의무는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먹을 것을 대주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먹고 마시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인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자,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시내산을 통해서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팔짱을 끼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게 가나안 땅의 고통의 400년 그리고 왕정의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양이나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에 없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모습이 호세아에서 나와 있어요. 고멜을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또 바람 나가서 나간 사람을 돈 주고 사와서 또 살고, 꼭 그 음탕한 고멜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세상에 죄를 짓고 세상에 버림받아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지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부활을 시키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돈 하나가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과 바꾼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조금 철이 들어가나 봐요. 무슨 철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길을 쭉 가다가 문득 누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뭘 사달라고 그러나 부모님이 아이들 뭘 사주는 걸 보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해달라고 하는 건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뭘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긴 해요. 근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가 아빠 사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 오늘 당장 사표 내고 싶어. 정말. 왜냐면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이 능력이 있으신데, 근데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야호가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이렇게 천국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받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 살렸으니 나의 구원이 너무 값지다고 하는, 날마다 이 구원을 보면서 놀라야 돼요. 와, 내가 구원받.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지금 살았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으면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사단 마귀 귀신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벌과 고통이 영원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됐지만 사단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자르든지 발가락을 하나 자르든지 그랬고 구원받는다고 해도 잘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죽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터키에 갔는데 그 터키에 가면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파무칼레 온천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보면 소금으로 막 암석이 돼가지고 막 하얀 곳에 물이 고여 있는 거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파무칼레 온천에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남자 10명, 여자 10명인데 다 쌍쌍이고 부부인데 이상해. 그래서 이제 그 탕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전부 새끼 손가락이 다 잘려 있어. 10명이. 그리고 여자분들은 엄지발가락이 다 잘려 있어. 근데 자기들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지만 나름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잘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이다. 나의 구원은 내 구세주의 죽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제 딱 바로 천국 가면 참 좋은데, 세상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목숨에 따라 천국 갈 때까지 다 수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구원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10원 채우려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구원이 의미가 없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싸워서 구원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즉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딴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칼빈과 루터의 말에 의하면, 또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의 삶으로 그의 구원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목숨 바쳐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구원만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흐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해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해방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을 구속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구속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속자. 하율이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속자.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구약의 언어입니다. 제사 언어예요.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미 저기에 그 회막 마당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담아가지고 와서 이 속죄소, 시온소 위에 막
뿌리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위해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면 피가 있으려고 하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은 그 부모님의 그런 말이 좀 잔인한 말이지만 내가 어머니의 그 고열을 빨아먹고 살았구나.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피를 빨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고 그만 빨려고 하고 저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야 진짜 그러기냐? 또 그러냐?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폴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 놓는 사건이다. 즉 에덴으로 되돌려 놓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저주받았던 의인이 이제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회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 그 죄사함 받은 것을 아주 리얼하게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목제물. 즉 화목제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도나이 거룩한 분, 나의 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렇게밖에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집 아저씨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다고 해도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죽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왜 이름 자체가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대로라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너희가 내게 내 제단에 피를 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왔는데 그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양처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게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들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는데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너희가 1년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아들 잡아서 내 아들 죽여서 영원한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 피의 양의 피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예수의 구원이 없는 설교는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감격에 져서 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제사, 즉 제물이 되셔서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제사는 두 가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이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는 우리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이 지금의 예물이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왜냐하면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배반함으로 에덴상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귀가 안 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뭐의 담이? 죄의 담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해도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기 전에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피, 회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모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과 가족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부부들도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지만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그냥 만만한 게 뭐라고 그냥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며느리가 부뚜막에 있는 고양이 옆구리 차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힘없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안 살면 그만인데 계속 살고 계속 만나는 친한 사이니까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미안해. 그러면 또 한쪽 사람이 아유 됐어. 미안해. 미안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해소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돌아오냐면 자기가 독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이 화해에는 잘못한 사람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처음부터 가가지고 잘못했어. 그 전에 예수의 피가
그를 화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딸이 잘못을 한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면 딸이 아빠한테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고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미안했다 그래. 그러면 아빠는 딸을 보고 싶은 마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아내가 자꾸 중간에서 중재를 하게 되면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용서해줄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해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손준환 집사님이 저를 샀어요. 저를 샀는데 이해신 권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손준환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준환 집사님 미안한데요. 저 이원준 노예 안 팔아요. 안 팔니까 돈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 계약을 물립시다.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 끝났어요. 설교가 다 끝났어요. 자, 이해신 권사님의 노예였어요. 제가. 근데 이해신 권사님이 제가 밥만 먹고 일도 안 한다고 이놈의 새끼 그냥 갖다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가서 팔았어.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 손준환 집사님한테 팔렸어요. 팔려서 이제 손준환 집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해신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이 100만 원은 아닌 것 같아.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와가지고 손준환 집사님한테 이거 물립시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물립시다. 그럼 손준환 집사님이 그럽시다. 그런데 물려달라고 그럴 때 뭘 줘야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을 줘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그만큼 그 죄값을 지불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죄가 적은 사람은 그 죄값만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겠지만 큰 죄는 그만큼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50, 마귀가 50.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귀가 계속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웠어요. 이걸 선과 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식 로마식 그 학습법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식 즉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100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단은 0이야 0. 하나님 보시기엔 0이야 0. 0하고 100하고 싸우면 영원히 100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 뭐 마귀 사단이 그 힘을 좀 부리고 뭐 우리에게 막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욥기를 보든지 성경을 보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제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나이다. 반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50대 50이면 야, 왜 물어봐? 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물어봐? 신경 쓰지 마. 그랬을 텐데 두루 돌아다니고 왔나이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울타리로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저 목숨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학이 있었죠.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왔다. 아니 힘이 비둥비둥해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노예 돌려줘. 이게 가능하지. 100하고 0인데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했어야 돼.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동전 뒷면에 보면 사랑 말고 공의가 있어요. 공의. 다른 말로 정의라고. 정의. 죄 짓는 사람은 벌 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하는 게 공의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깨어지니까 죄 짓는 인간들을 벌해야 되는데, 그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벌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마귀에게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온다,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교수님들의 설교도 들었는데 수넘터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권세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 권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됐다는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새 언약의 백성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제 100만 원을 이해신 권사님이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해신 권사님 건데, 이해신 권사님이 어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우리 집에 가지 말고 더 자유야. 내가 100만 원 너 줬으니까 우리 손집사님한테 100만 원 줬으니까 너 자유야.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신 권사님 100만 원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에 참여한 것이며, 어이구 주여, 그러네. 또 하나는 관계 개념으로서의 의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 개념으로서의 의. 관계 개념으로서의 의. 네, 이제 성경에서 제일 신학생들에게 애호라고 하면, 제일 암송해라고 하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꼭 애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에서 죄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살지만 내 사랑받는 백성이 되라. 새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이고 내 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악착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10번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에 11번째, 12번째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